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짐승들을 만드신 후에 당나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당나귀는 하나님, 저는 오래 살기 싫어요. 조금만 살래요. 하나님 왜 그러냐? 다 오래 살고 싶다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평생 짐을 지고 다니는 짐승으로 만드셨는데 오래오래 늙어서 죽을 때까지 짐을 지고 다니기는 싫어요. 제 수명을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그때 옆에 있던 욕심 많은 인간이 잽싸게 끼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당나귀의 수명 절반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게 되었는데 대신에 당나귀의 짐을 지고 사느라고 이렇게 죽을 고생하며 산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또 여러분 딴 데 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그 이야기 했다고 그러시면 제가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헉헉거리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공부가 무거운 짐이 돼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죠. 공부에 대해서. 대학만 졸업하면 아무 일 없을 것 같은데 취업이 무거운 짐이 돼요. 뭐 먹고 살까? 취직. 직장만 들어가면 걱정 없을까요? 직장에 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상사와 관계, 여러 가지 인간관계. 사업하는 분도 사업에 무거운 짐이 있죠. 결혼하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성분은 여성분 나름대로 자녀 양육, 남성은 남성 나름대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질병에 찾아죠. 질병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리고 늙으면 노후 문제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어요. 늙어서 뭐 먹고 살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죽으면 어디 갈까? 이런 두려움, 이게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실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려고 교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것을 다 지키라고 우리 취미생활 뺏어가려고 좋아하는 술 못 먹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양겁게 짊어진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 쉼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 교주가 이런 약속을 한 분이 있습니까? 어떤 정치가가 내게만 오면 당신들의 무거운 짐 내가 다 해결해 줄게요. 그런 분 누가 있어요? 어떤 재벌이 이런 제안을 한 재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대신 져주겠다고 큰 소리 쳤어도 자신의 짐도 지고 가기가 버거운데 내가 져야 될 짐까지 어떻게 대신 져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랑 우리는 똑같은 인간인데, 한계가 있는 인간인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대신 져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신 져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께 우리 사정을 아뢰고 해결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다면 뭐 믿을 필요가 없죠. 예.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현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일을 성사시키시는 분은 여호와시니 하려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예. 우리가 계획 세운다고 다 됩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가 하려고 계획하는 것들을 성사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네가 계획한다고 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잘 맡기려고 합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잘 맡깁니까? 내 힘으로 막 해보려고 몸부림칩니까? 예, 내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쳐요. 예. 왜 그러냐?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자신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라도 엄마가 보면 뻔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엄마가 해줄게 그러면 싫어 내가 할 거야. 예. 인간이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교만.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없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정말 불가능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안 죽어야죠. 그러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야 되죠. 그런데 나폴레옹은 포로로 잡혀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거기서 귀양 가서 저 5대양 6대지 부는 저 바람은 인간의 한숨 소리요, 저 바닷물은 인간의 눈물이다. 고독하게 죽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자신감과 패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쉽게 맡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언제 맡길까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던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돈마저 다 날아가 버리고 내 곁에 사람들도 다 떠나고 내가 의지하던 자원들이 다 바닥에 나야 그제서야 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하고 힘 있을 때는요 절에 가요. 절에. 근데 돈 다 떨어지고 망하면 어디 언제 아십니까? 교회 와요. 교회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망하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 막다른 골목에 가기 전에 더 이상 실패하지 말고 복 받으며 살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막 머리 굴리잖아요. 막 장깨 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쏘가 넘어갑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속이려고 장깨 굴리는데 뻔히 다 알아요. 숨목꼭질 할 때 머리만 쳐박고 엉덩이를 바짝 쳐들고 숨어 있잖아요. 안 보일 줄 알고. 자기가 안 보이면 안 보인 줄 알아.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예.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무거운 짐 때문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은 누구나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끙끙대며 짊어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드는 거예요. 불신자는 맡길 분이 없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고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힘드는 거죠.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팽팽 놀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잠이나 잘래요. 그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의 기승전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리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최상의 결과임을 믿고 그것이 내 계획대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 너희들에게 나사로가 어디냐? 이미 무덤에 묻혀있는데 나흘이 됐습니다. 이미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그래 가보자. 가봤더니 무덤 문을 돌로 막아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까지 돌 하나 못 옮기겠습니까? 근데 왜 너희들에게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날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고 네가 믿는다면 네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정말 믿는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하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돌을 옮겨놓자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일처럼 뛰어났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잠만 자는 게 맡기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이 잘못된 믿음들이 있었어요. 이 맹신,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잘못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목사가 되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숙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내일 시험이니까. 근데 자기 딴에 아주 믿음이 좋다고 하는 한 사람은 공부는 안 하고 밤새도록 강당에 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자, 다음 날 시험지를 딱 받아드니까 하나님이 답을 막 가르쳐 주셨습니까?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주여 답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답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하는 것은 네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고 시험지 맨 위에다가 정답 땡땡 쳐놓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써놓고 의기양양하게 휘파람 불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 다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러면 100점 줘야 될까 빵점 줘야 될까? 예? 그 다음날 선교사님이 채점을 하려고 시험지를 딱 봤더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썼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쓰고 백지 내면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선교사님도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 이거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100점 줄 수도 없잖아요. 이 사람은 답을 하나도 안 썼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험지 위에다가 썼어요. 하나님 이코로 100점, 너 이코로 빵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인데 너는 하나도 모르니까 빵점이야. 그렇게 썼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맹신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요 요행을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로또 복권 당첨해서 부자 되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땀 흘린 대로 수고해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시편 55편은 다윗의 인생에 최고의 위기와 수치의 시기에 쓴 시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대낮에 다윗은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머리카락을 다 풀어 헤치고 신발을 신을 시간도 없어서 맨발로 울면서 산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가 배반을 당해서 쫓겨나야 했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원통하고 분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저 압살롬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왕이 되려고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는 압살롬이 왕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시편 55편 1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나를 대적한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평안하게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반역자를 다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올 때 맡길 분이 있으니까 고아처럼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울고불고 잠 못 자고 하지 말고 뭐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몰려오는 억울하고 두렵고 답답한 모든 문제를 어차피 네가 걱정하다고 될 일이 아니니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쉽게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예.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 모든 짐을 맡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다. 나를 손에 끼치는 분이 아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맡길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에는 맡기라는 의미의 말씀이 550번이나 기록됐어요.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550번.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쓸데없는 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한 번만 약속하셔도 지키는데 하나님은 몇 번 약속하셨다고요? 550번 약속하셨으니 책임져 주지 않겠냐? 맡기면. 믿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왜 맡기라고 하셨을까요? 뭐 우리에게 돈을 맡기라, 맛있는 것 맡기라, 뭐 좋은 짐 맡기라 그렇게 하지 않고 무거운 짐, 네 짐을 맡기라 그랬어요. 왜 맡기라고 하실까요? 맡으시려면 부담되는데, 거추장스럽고 힘드는데, 손해보는데 왜 맡기라고 하시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되어야 맡길 수 있어요. 이게 못 믿어지면 못 맡기는 거죠. 자, 신명기 10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것을 뭐 뺏어가거나 부담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거죠. 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시다는 거예요. 자, 현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만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대로만 하면 복을 받아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요? 행복하게 사는 길, 복 받으며 사는 길이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만 살면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너무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들다면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내 행복을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게 사는 이유라는 거죠. 성경에 근거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대출 같은 거 없었어요. 그리고 뭐요? 카드도 없었어요. 옛날에 카드도 없었어요. 신용카드도.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빌립니까? 전당포라는 게 있어요. 전당포. 아시죠? 지용이는 잘 모를 거예요. 지금 20대, 30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전당포를 아는 분은 이제 꽤 지금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 전당포를 이용했어요. 자, 전당포는 아무 물건이나 안 받아줘요. 금반지나 고급 비싼 카메라나 또 이 금태줄이 있는 외제 시계나 가치 있는 거를 받아줘요. 그걸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근데 이 시계를 100만 원짜리를 딱 맡기면 100만 원 빌려줄까요? 돈을? 안 빌려줘요.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기껏 빌려줘 30만 원 빌려줘요. 왜? 이거 안 찾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 안 찾으러 와도 뭐예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뭐예요?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맡긴 물건은 전당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당포는 급한 돈을 차용할 수는 있지만 위험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전당포에 물건 맡겨놓고 찾으러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그냥 뭐 그 찾으러 올 여유 있으면 전당포 맡기겠어요? 안 맡기지. 예. 전당포는 맡기면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서 망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전혀 위험 부담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맡기라고 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것을 뺏어가려고 맡기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맡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요, 맡기라는 말씀 뒤에는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약속. 보장의 말씀이 따라 나와요. 자, 오늘 시편 55편 2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그냥 하나님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맡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너를 붙드신다. 너의 짐을 맡기신 그 하나님이 너를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붙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이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보장이 있어요. 보장이. 예. 시편 37편 5절에는 뭐라 말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자, 무거운 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뭐도 맡기라고요? 내 길을. 무슨 말이에요? 네 앞길, 네 미래, 네 장래, 자네의 앞길도 뭐예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맡기지 못하죠. 꼭 내 자녀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보내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학과에 보내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수준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녀를 책임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37절 5절에 보니까 다시 띄워보면 그가 이루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장래를 맡기면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집차를 이제 사서 끌고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장날 이제 집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장을 봐서 이제 그 머리에 잔뜩 이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아스팔트도 아니고 다 비포장 도로잖아요. 먼지가 막 나고 자갈길인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를 세워서 할머니 타세요. 땀을 뿔뿔 흘리며 가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미안해서 어떻게 타요? 괜찮아요. 타세요. 탔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여전히 머리에 짐을 이고 끙끙대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왜 그렇게 짐을 머리에 이고 계세요? 내려놓으세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아십니까? 나를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나만 태워주셔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미안해서 못 내려놓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이 안 계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 무거운 짐까지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많이 맡길수록 좋아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많이 맡길수록 좋아하십니다. 입으로는 주인이여 주인이여 하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평생 이거는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그리고 평생 그걸 짊어지고 디스크 걸리면서 힘겹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는 의사에게 몸을 맡기잖아요. 마취하면 내장을 다 떼내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취하고 있으면 의사에게 몸을 맡깁니다. 믿으니까. 수영할 때는 물에 몸을 맡기죠. 여러분, 돈도 어디 맡깁니까? 은행에 맡깁니다. 그런데 물에 몸을 맡겼다가 간혹 익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에게 몸을 맡겼다가 간혹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간혹 잘못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서 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독생자 외아들의 목숨까지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살이도 무거운 짐도 노후도 다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못 맡기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못 맡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다윗은 아들만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이 아주 머리 좋은 지략꾼이에요. 이 모사도 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붙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어제까지 충신이 오늘 간신이 된 거예요. 대적자가 된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온 몸을 짓누를 때 다윗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어요. 자, 55편 4절 5절 읽어볼까?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왜? 어제까지 내 충신이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했으니까, 아들 편에 붙어서 나를 죽이러 쫓아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저 멀리 날아가서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나를 죽이러 가는 자 많더니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내 생명을 건지시고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던 원수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다 빠지게 하셨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달려가다가 이 나무가 우거진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렸어요. 이 성경에 보면 압살롬은요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고 숱이 많아요. 근데 그게 딱 나무가지에 걸렸어요.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 있었어요. 그걸 본 다윗의 장군 요압이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렸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도왔던 아히도벨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계략에 실패한 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의 인생을 맡긴 다윗을 하나님이 실망시키셨습니까? 망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깨끗하게 처리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로 지금 지옥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식수가 끊어지고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또 국내에는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걱정해도 문제는 그대로였어요. 기도로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단잠을 자는 거예요. 단잠을 자면 맡기는 사람이고 밤새도록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은 내가 해결하라. 못 맡기니까. 예.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예. 왜 맡겨야 됩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픈 이유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오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능력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무엇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